네. 아이고, 네. 이렇게 열렬한 환호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예, 저희 학생들에게도 이런 환호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너무 좀 마음의 부담이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아까 전에도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을 이렇게 나눴었지만, 목사님하고 제가 어제 이렇게 왔거든요. 어제 와서 이렇게 1박 2일 동안 목사님하고 참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렇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제 마음에 이렇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향한 마음에 막 소망이 생기고 막 이렇게 희망이 샘솟으니까, 제가 사실 학기를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지난 학기에 저희 학기가 시작되는데 가장 바쁠 때가 사실 이 학기가 딱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제가 선물 같은 시간을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학기를 이렇게 또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며 나갈 텐데, 마음속에 이 교회에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심을 품고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한 학기 이렇게 달려나갈 힘이 막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습만 봐도 그런데 아까 전에 환호까지 해주셔가지고 이게 좀 달려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오전에 이어서 이제 오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이제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이상한 신세계 속 다음 세대 교육이고요. 저희가 좀 이 오후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시대의 문화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그래서 좀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다 잘 이해하시리라. 여러분들 수준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고요.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리라 또 기대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나주혁신장로교회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전 또 오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이토록 힘을 모아 또 진심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이 있기에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과 또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섬기는 천하보다 귀한 우리 영혼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 또 함께 나누는 이 기도, 또 이 대화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심령에 시작되는 역사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세대 교육. 네, 여기 이제 이상한 신세계라고 했는데요. 이 이상한 신세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이전에 알던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사실 제 표현은 아닙니다. 제 표현은 아니고 칼 트루먼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신학자가 쓴 이 책의 제목입니다. 이상한 신세계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 이제 보시고 함께 토의도 나누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부제가 이렇게 됩니다. 사상가들과 활동가들은 어떻게 정체성을 재정의하여 성혁명을 일으켰는가라는 이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이 자아가 되고, 자아가 성애화가 되고, 성이 정치화되었다. 네, 이 말만 보면 아니 뭐 인간, 자아, 성애, 뭐 정치 서로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단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도 연결되었다는 걸까? 좀 의아한데요. 우리가 하나씩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칼 트루먼이 얘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인간이 자아가 되었다라고 하죠. 인간이 자아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 모두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중심을 자기 스스로의 내면에 가두어 두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가 내면 세계가 있죠.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아를 갖고 있죠. 하지만
본래 성경적인 의미의 관점에 의해서 자아는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드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학자인 존 켈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거에 쌓아만이 비로소 인간을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안에 있어야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정말 균형적으로 바르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내면에 내가 원하는 이 자아를 각자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오롯이 나 자신에게만 충실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각과 감정과 모든 행동을 어떤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객관적 진리가 아닌 그냥 나의 내면에 다가만 끼워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나만의 성을 쌓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 오늘날의 관점의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관계들의 끈을 다 끊어버리고 그저 자유로운 존재인 내가 내 내면의 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만으로 내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만으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또 교육은요, 더 이상 이 넓은 세상 속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이 세상과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뭔가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교육은 무엇이냐? 교육의 목적은 그저 각자 자기 자신이 자기 내면으로 느끼는 것을 잘 외부로 표현해내도록 도와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나 이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잘 뭔가 가르치고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아이들의 갖가지 다양한 느낌과 생각과 감정들을 잘 표현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 그게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장이란 인격과 성품이 잘 자라나서 개인의 욕망과 이 욕심은 절제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덕성을 갖추는 일이 성장이 아닙니다. 오직 개인이 발견한 이 내면의 세계를 아무런 방해 없이 자유롭게 펼쳐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저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 그게 성장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우리 시대의 이 관점의 변화를요,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주 옛날 어렸을 때부터 즐겨보는 이런 디즈니 픽사에서 나온 애니메이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다 보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저하고 같이 이 영화들, 이 애니메이션들 다 봤는데요. 여러분, 이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어떤 메시지들이 주를 이룹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영화 이 애니메이션 대사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행복은 네 안에 있는 거야. 뭘 생각하고 고민해? 그냥 느끼면 돼. 과거에 얽매이지 마. 네 마음이 원하는 소리를 따라가. Let it go, let it go. 죄송합니다. 목이 쉬어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네, let it go, let it go. 내버려둬. 그냥 놔둬.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죠? 대부분 다 이렇게 얽매이는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 네가 바라는 거, 그것을 찾아서 행복을 이루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니메이션 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우리 아이들이 늘 귀에 꽂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죠. 특히 K-팝 아이돌 노래 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노래 가사를 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너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난 나야.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진짜 나를 찾아.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난 절대 끌리지 않는 것에 끌려가지 않아. 내 방식대로 내 맘대로 살 거야. 여러분, 이게 다 노래 7제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시대의 정신이 이런 애니메이션, 이런 노래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들을 통해서 영화, 드라마, OTT 서비스, 시리즈물, 광고, 유튜브 영상 등등 반복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살아가는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
라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인 인생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각자 내 자아를 찾아서 실현시키는 것,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표현하고 발현하고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의 오늘날 정신이며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자아 실현이 모든 이들의 동일하게 갖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자아에 대한 이 변화된 시각을 가리켜서요, 버클리 대학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멜라라는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표현적 개인주의.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추구하는 개인주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버트 멜라 교수가 이 표현적 개인주의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개별성을 실현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밝히거나 표현해야 하는 감정과 직관에 특유한 핵심이 있다고 주장하는 신념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요,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다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나보다 큰 이 세상 속에서, 또 주위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며, 비록 내 안에 어떤 생각과 느끼는 것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다 발현하고 표현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이런 내면이 이 외부 세계와 갈등을 겪는 때가 있지만, 결국 나를 둘러싼 이 세상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진정한 나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저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느끼는 모든 것들을 표현해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경계선 없이 표출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을 캐나다 이 맥길 대학의 철학 교수인 찰스 테일러는 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진정성의 문화. 진정성의 문화라고 합니다. 이 표현적 개인주의의 오늘날의 신념이 문화 속에서 펼쳐져가는 양상을 진정성의 문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진정성의 문화에 대해서 이 찰스 테일러가 얘기한 이야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화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인간성을 실현하는 고유의 방식이 있으며, 사회나 이전 세대나 종교적 권위나 정치적 권위에 따라 외부에서부터 우리에게 강요된 모범을 따르는데 굴복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모범을 찾아 삶에서 실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문화이다. 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전에는 나라는 존재를 나를 둘러싼 보다 큰 이 관계들 속에서 이해하며, 비록 내 안에 어떤 불현듯 떠오른 생각, 감정, 욕망, 의지가 있어도 이것을 나를 둘러싼 큰 세상 속에서 이해하며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내 모든 생각, 판단, 감정, 욕망, 의지를 아무 제한 없이 표현해내야만 하며, 그것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당연한 일, 모두에게 장려되어야 하는 다른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위의 누구도, 부모나 교사나 사회의 어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으며, 심지어는 국가나 나라도 이러한 개개인의 욕망과 의지를 다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그것에 진심이다 라면 누구나 다른 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에 진심이야, 진짜야, 정말이야, 우리 요즘 아이들 말로 하자면, 표현대로 하자면 찐이야, 그러면 다 받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줘야 한다. 요즘 여러분 방송에서 또 인터넷 온라인 세계에서 왜 이렇게 부캐 문화가 인기를 끄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부캐 문화를 아시죠? 서브 캐릭터들을 만드는 것이죠. 내 안에 나를 다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나라는 이 물리적인 존재, 단일 존재 안에는 그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라는 이 물리적 존재 외에 다른 여러 계정들을, 여러 부캐들을, 여러 자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다 표현해낼 수 있는 여러 존재들을 만드는 것이 문화가 되었어요. 놀이가 되었어요. 예전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예전에는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죠?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 존재 외에 자꾸 다른 여러 존재들을 만드는 거예요. 정신분열증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는 이거를 병리적 현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 모두가 다 바라고 욕망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나를 다 표현하고 실현시켜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80년대 이 그룹 있죠. 여러분 혹시 시인과 촌장 아십니까? 이제 고개를 끄덕이고 예라고 하시는 분은 나이가 이제 가늠이 되는 분들이죠. 이제 나이가 저보다는 좀 이제 위 되신 거죠. 여러분 이 시인과 촌장의 가장 유명한 노래가 무엇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제 가장 유명한 노래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가시나무이죠. 가시나무. 저의 세대는 이제 조성모의 노래로 자, 여기서 웃으시는 분은 저랑 비슷한 이제 세대신 거예요. 네, 조성모 노래로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이 가시나무 가사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는지 다 아시죠?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 속엔, 그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렇게 시작되죠, 그죠? 좀 부드럽게 불렀죠. 네,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그렇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여러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속에 너무 내가 많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 모든 나의 내면의 고민과 이 갈등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모든 노래나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면요, 이러한 이 괴로운 마음, 이 내면을 나를 둘러싼 큰 세상 가운데 실존적으로 풀어가며 고뇌하며 갈등하지만 결국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그렸다는 것이죠. 이 예전에 이제 그 문화에 의하면, 예전의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어떻다고요? 오늘날의 시각을, 변화된 시각을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BTS의, 여러분 다 아시죠? BTS? 네, BTS는 모르시는군요. BTS의 아이돌이라는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뭐라고 나오죠? 내 속 안엔 몇십 명, 100명의 내가 있어. 나름대로 여러분 저 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돌 노래 들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속 안엔 몇십 명, 100명의 내가 있어. 여러분 똑같죠? 가시나무하고 똑같은 노래 가사예요, 그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 안엔 몇십 명, 100명의 내가 있어.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속 안엔, 시작. 내 속 안엔 몇십 명, 100명의 내가 있어. 오늘 또 다른 나를 맞이해. 어차피 전부 다 나에게 고민보다는 달리네. 네, 여러분 바뀌어진 이 이야기를 아시겠어요? 네, 매일매일 또 다른 나를 맞이하며 그냥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매일매일 그런 다른 나를 맞이하며 그냥 받아들이고 주저할 필요 없이 표현하고 구현하며 살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자, 이처럼 우리 시대는요, 인간,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균형 있는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는 그 총체적 관점에서의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 타인,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들은, 그 모든 관계끈들은 끊어버리고 자신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둔 채 그 내면 속에 자기 자신을 매몰시켜버린 자아만이 남은 세상이 되었던 거예요. 자아만이. 그리고 그 결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인간이 자기 내면 안에 덩그러니 홀로 매몰되어 자아만 남아버리자 이 세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이전과는 다른 이상한 신세계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이게 두 번째 현상이죠. 칼 트루먼이 얘기하는 자아가 성애화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아가 성애화가 되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듯이 오늘날 이 성이라는 이 주제, 이 이슈는요, 우리 사회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핫 이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진영을 나누는 핵심적인 이슈가 되어 있죠. 그런데 칼 트루먼은요,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성에 대한 이슈의 이 현상의 심층에는 근원적인 대립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오늘날 성이라는 이슈, 성 정체성이든 성적 지향의 문제든 이 성이라는 이슈가 우리 시대에 이토록 뜨거운 이슈가 된 그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표현적 개인주의에 있다는 거예요. 표현적 개인주의. 오늘날 성에 대한 이슈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그것을 단순히 지금까지 금지해왔던 것들을, 그 도덕적인 경계선들을 점점 넓혀서 많은 성적인 표현들을 포함시키는 데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트루먼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너무 작지 않나요? 좀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약하면 성혁명은 단순히 전통적 성윤리를 일상적으로 침해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이나
심지어 용인할 수 있고 용인할 수 없는 성행동의 경계를 적당히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 성혁명은 이와 같은 성윤리의 개념 자체를 전면 거부한다. 그리고 이해하려면 우리는 성혁명이 표현적 개인주의 특징을 매우 선명히 나타내는 현상임을 이해해야 한다. 개인의 내면 정체성을 성적 욕망을 기준으로 혹은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정의하기에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 이 성적 욕망, 성 정체성을 실행하는 일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계선을 넓혀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성에 대한 경계선을 넓혀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경계선이 사라져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경계선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성이라는 이 이슈에 대해서 그것의 진심이라면, 내가 그것을 원한다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표현적 개인주의죠. 자신이 진심으로 욕망하는 것이라면,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표현하고 실현시켜야 한다. 이 표현적 개인주의 신념을 뿌리로 하여 성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단지 무엇이 옳고 그르냐, 무엇이 바른 것이고 잘못된 것이냐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기준이 되었습니까? 뭐가 기준이죠? 해당 당사자가, 그 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그것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그것에 진심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오늘날 혼전 성관계든 동거든 결혼 혹은 비혼이든 비혼이든 혼외 출산이든 불륜이든 외도든 동성애든 성전환이든 모든 성에 대한 이슈에 대한 윤리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아동성애라든지 혹은 동물성애라든지 이런 변태적인 부분까지 제한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표현적 개인주의 이 신념에 의해서는요, 경계선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모든 기준은 오로지 하나, 뭐라고요? 무엇이 기준이라고요? 해당 당사자가 그와 같은 행동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성에 관련된 어떤 이슈도 결코 본래적 윤리적 이 테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테두리를 제공하는 것은 이 행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동의 혹은 비동의에만 달려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따가 이 성에 대한 이슈를 좀 더 실질적인 예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자, 이처럼 인간이 자아가 된 일이 발판이 되어서요, 자아가 성애화가 되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 일어났습니다. 곧 인간이 자기 존재 안에 이게 매몰되어 버리자, 그 자아가 자기 욕망의 가장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욕망, 특히 이 성적인 이 욕망 자체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성혁명은 결국 그 뿌리에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이 신념을 기초로 발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 현상, 세 번째 현상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이 정치화되는 일로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 성이라는 이슈는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적 일탈이나 변태적 성향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이라는 이슈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오늘 인간이란 존재를 모든 관계들로부터 끊어내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겠다는 이 표현적 개인주의, 이 인본주의적인 신념의 기초에서 발생했다고 했죠. 이 이념과 신념을 세상에 투영시키기 위해 성이라는 이슈를 캐치프라이즈로 삼은 거예요. 캐치프라이즈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혁명. 이전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성에 대한 관념, 모든 규제, 모든 전통들을 뒤집어 엎는 혁명을 일으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기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루먼은 다음과 같은 모든 현상과 변화들이 오늘날 대중의 생각들을 변화시키고 사로잡아 가고 있다라고 지적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과 관련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많은 요인이 합류한 결과이다. 경구 피임약은 성을 출산과 분리하는 작업을 저렴하고 손쉽게 만들었다. 요약하면 성혁명은 유의활동으로서의 성행위를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선택안으로 만들었다. 주류 문화에 진출한 플레이보이와 코스모폴리탄은 문란한 성관계를 남녀 모두에게 근사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소개했다. 무과실 이혼의 부상은 결혼을 정서적 유대로 격화시켰다. 여러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페미니즘 수사학은 자기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여성의 통제를 주장했다. 인터넷은 외설물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확대했으며 더 많은 사람이 외설물을 이용하면서 외설물에 전통적으로 수반된 사회적 낙인은 줄어들었다.
드라마, 시트콤, 심지어 상업 광고도 성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오락으로 소개했다. 이 목록은 계속할 수 있지만 상황은 분명하다. 철학부터 과학기술과 대중문화에 이르는 일련의 복합적 요소들이 우리가 성에 대해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떠한 신념을 자기의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신념을 중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움직입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있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을, 이 복음의 진리를 중심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우리도 소망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적 신념을 가진 이들 역시 모든 정치적, 학문적,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그 인본주의적인 신념으로 몰두리기 위해서 가진 힘을 다 발휘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들은 성이라는 이 이슈를 자신들의 신념을 세상 가운데 관철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회 전방위적으로 성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과학, 기술, 학문, 교육, 정치, 경제, 미디어, 문화, 상업, 광고 등등 전방위적인 모든 활동과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성에 대한 관점을 직관적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 혁명이 오늘날 완전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불과 10년 전, 불과 5년 전만 해도요,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불합리하고 부도덕하다고 여겼던 모든 일들이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권장되고 장려되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전과는 완전히 뒤바뀐, 말 그대로 이상한 이 신세계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뒤바뀐 변화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모든 학문과 교육과 정치와 경제와 미디어 등등 모든 이 사회 전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세속적인 이 인본주의자들이요, 자기들의 이 신념을 사회 속에 관철시키고자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인 것 같습니까? 어떤 분야일까요? 어떤 분야일까요?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자기의 신념으로 뒤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영역이 있죠. 무슨 영역입니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본주의자들도 세상을 자기의 신념에 따라 변화시키기 위해 아주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교육의 모든 영역들을 장악하고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은 학교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교육과정 중에 혹시 여러분 이런 과목이 있는 거 아십니까? 창체? 들어보셨죠? 창체.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창체, 창의적 체험 활동, 창의적 체험 학습이라는 과목이죠.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CA 혹은 HR 이런 학급 활동, 특별 활동 시간이죠. 이 시간을 오늘날은 개편해서 창체라는 이 과목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 시간에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특별활동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느냐,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가지. 시작. 인권조례, 자기결정권 교육, 나다움 교육, 비판의식 교육, 환경보호, 생태교육 등을 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이 창체가 모든 교과들보다도, 심지어 국영수보다도 시수가 많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특별활동, 동아리 활동 일주일에 1시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창체 시간이요, 다른 어떤 과목들보다 시수가 많고요, 교육과정이 계속해서 변화하면 변화할수록 이 창체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한국의 교육에 있어서 이 창체가 모든 교육의 근간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육들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이 이름들 보시면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우리 시대의 그 신념, 이 자기중심적인 표현적 개인주의 정신이 이 교육 안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 내 결정,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핵심이다, 내가 중심이다. 다른 사람이 그 어떤 누구도 나에게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대신 내려줄 수 없고 어떤 느낌이나 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교육이 영향을 받아 들어올까요? 우리 한국의 교육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 이 서구의 교육의 이 흐름을 그대로 받아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 서구의 교육에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교육이, 그 세 가지의 교육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죠.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이 모든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교육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도록 하여서 자아 정체성을 기르는 교육이고요. 또 선동가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비판의식을 심어주는 정치교육을 시키고요. 환경을 중시하고 동물들의 권리를 높이는 생태교육을 시켜요. 이 교육을 정리하자면 이 그림처럼 볼 수 있습니다. 다 각자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나에 대한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이 세상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다시 세우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육이 사실 이름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이 우리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들어왔어요. 학생인권 조례, 자기결정권 교육, 나다움 교육, 비판의식 교육, 환경보호, 생태교육, 똑같이 창제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교육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일까? 많은 교육학자들과 많은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이 교육에 열광을 합니다. 이 교육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교육에서 말하는 바들 중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바른 자아 정체성을 키우는 교육 필요하죠. 당연히 바른 건강한 정체성을 키우도록 도와줘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쉽게 선동당하지 않고 올바른 기준으로 비판의식을 갖는 거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 올바른 기준으로 잘 분별력을 갖추도록 가르쳐야 하죠.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를 지켜야 된다. 당연히 필요한 교육이고 성경적인 근거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교육에? 이러한 교육, 자아교육, 관계교육, 자연교육, 이 교육의 중심에 누구를 두겠다는 겁니까? 누구를 두겠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두겠다는 거예요. 나를 두겠다는 거죠. 내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공교육에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없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시켜 놓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세워주는 교육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겠다는 교육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과의 관계를 세우겠다는 그런 교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 성교육이요, 이 성교육이 왜 자아정체성 교육일까요? 아니, 성교육은 성교육이지 성과 자아정체성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었죠. 이 성교육, 각자 자기 자신의 어떠한 욕망과 욕구라도 제한 없이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비로소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키울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애화로 정체성을 세우도록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정치교육이 왜 관계교육이냐? 그렇게 관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관계를 맺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구도 나를 선동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비판의식을 갖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외부의 소리는 철저하게 비판하도록 가르쳐요. 나 스스로 모든 판단의 기준이자 주체가 되도록 가르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우리 아이들 하는 말 중에, 요즘은 아니죠, 좀 지났죠, 이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어쩔 TV, 저쩔 TV, 안물, 안궁, 뇌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쩌라고, 저쩌라고, 안 물어봤어, 안 궁금해, 몰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아이들 사이에 이렇게 회자되고 아이 사이에 인기가 있을까요? 이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쩌라고, 저쩌라고, 난 몰라, 내가 생각한 게 많은데 뭘 자꾸 말을 해. 안 물어봤어, 안 궁금해, 얘기하지 마, 몰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이야기는 것이죠. 여러분, 끝으로 생태교육이죠. 겉으로 고상하죠. 환경과 생태를 보호해야 된다. 맞습니다. 환경과 생태를 보호해야 되죠. 보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서 환경과 생태를 보호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환경을 보호해야 될까요? 왜 생태를 우리가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태교육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스타벅스에 가시거나 혹은 이 공익광고를 보시면 이 동일한 표현을 계속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지속 가능한 미래. 들어보셨죠? 지속 가능한 사회. 여러분, 최근 기업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시면요, 거의 모든 기업 안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 Sustainable Future, Sustainable Development.
이런 문구가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환경과 생태를 보호해야 됩니까? 그래야 인류가 결국엔 내가 이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로 인한 멸종을 면하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보호해야 됩니까? 내 생존을 위해서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존을 위해서. 결국 생태 교육도 고상하게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기적인 동기로 세상을 도구화한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정말 올바른 자아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세워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정말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정말 자연을 아끼고 이 보호하려는 진정한 동기를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없이면요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밖에 안 남을까요?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결국엔 남는 건 나밖에 없는 거다.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집단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상 이하로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 성교육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하는데 이 성교육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누구죠? 네, 잘 아시네요.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죠.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모든 오늘날 심리학 또 이제 인간 발달학의 아버지가 된 사람 아닙니까? 지그문트 프로이드죠. 이 프로이드는 사람의 자아, 이 에고라고 하는 이 자아가 어떻게 형성된다라고 주장을 했느냐, 바로 인간의 본능과 욕구, 특히 이제 프로이드는 이 인간의 본능과 욕구의 원천을 성에 대한 욕구라고 보았고 이를 리비도 혹은 이드라고 했죠. 이드라고 했습니다. 프로이드는 바로 인간 안에 이 성적인 본능이 생길 때, 리비도가 생길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비도, 성적인 본능이 막 일어나는데 그것을 슈퍼에고라고 하는 그 사회의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가치가 자꾸 이 성적 본능을 막고 공격을 하고 악마를 하면 그 자아가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그럼 그 자아가 죄책감 가운데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굉장히 미숙한 종속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여러분 이동열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네, 프로이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프로이드가.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성교육은요, 이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런 성적인 욕구와 충동, 이 리비도를 더 이상 어떠한 권위도 부모나 학교나 사회나 어떤 그 누구도 억제하거나 억누르고 죄책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성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기가 결정하도록. 자기가 결정하도록.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 그래서 성적으로 자기가 결정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 너 성적인 욕구가 있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네가 건강하게 결정해서 즐기면 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 성적인 욕구가 있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겐 피해를 끼치지 않은 선에서 네가 건강하게 즐기면 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의 성적 욕구를 막지 마라. 막지 마라. 그들도 자기가 결정해서 그 욕구를 즐길 권리가 있다. 왜 그걸 막냐? 자아 형성이 잘 안 된다. 또 성적인 지향, 남자가 남자에게 성적으로 끌린다. 여자가 여자에게 성적으로 끌린다. 막지 마라. 그 동성애 막지 마라. 왜? 자기 성향이 그렇다는데 그거 막으면 자아 형성이 잘 안 된다. 막지 말라는 거예요. 또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성별과 그 이후에 자기가 인식하는 성별은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별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 섹스라고 하죠. 그죠?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자, 여자 이 성별을 영어로 섹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미국의 공문서에 보면 모든 성별을 기입하는 날에 섹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럼 이제 표기를 했죠. 남자, 여자. 근데 오늘날에는 새로운 용어가 생겼죠. 어떤 용어가 생겼죠? 그렇죠. 자기가 인식하는 성별, 젠더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단어를 구별하는 단어는 없어. 성별이라고 하지만 미국에는 새로운 단어가 생긴 거예요. 젠더. 자기가 인식하는 성별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공부서들이 다 젠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표시가 없어요. 자기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적인 성별인 섹스와 자기가 인식하는 성별인 젠더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자기가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얘기를 나누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막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더 이상 성 전환 수술이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성을 우리가 이제 성 전환, 그러니까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를 성 전환 수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성 전환 수술이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틀린 용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된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해야 된다라고 할까요? 네? 네? 회복?
회복은 아니고요. 성확정 수술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확정.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성별은 확정되기 이전의 성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주어진 성별은 그 이후에 내가 인식하는 성별이야말로 성을 확정하는 그런 수술이 된다는 것이죠. 성을 확정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섹스 익스체인지 서저리가 아니라 섹스 리어사이먼트 서저리라고 합니다. 성 확정 수술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에 대해서 모든 경계선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성적 욕구로 아이들의 자아 정체성을 삼도록 교육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 첫째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작년에 자기가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에 다녔던 학교의 친구하고 같이 줌으로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그것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미국의 텍사스라는 주에 달라스라는 도시에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텍사스 주 하면 머릿속에 뭐가 제일 처음 떠오르십니까? 서부의 보험자 카우보이, 바로 그곳입니다. 네, 제가 그곳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카우보이들이 막 난무하는 곳에서, 네, 그곳인데 텍사스가 이 카우보이 뭐 서부의 이 사막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텍사스가 유명한 것은 텍사스는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이블 벨트. 그러니까 이 미국의 그 남쪽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주들을 가리켜서 바이블 벨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굉장히 건전하고 또 신앙적으로 보수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성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이블 벨트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지역에 우리로 치면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법안이 텍사스 주에서도 통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아이가 다녔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답니다.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아이들에게 이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애들아, 이제 너희가 니네가 생각하기에 니네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 화장실을 가라. 그리고 니네가 생각하기에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을 가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날 학교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등교하다가 오늘은 좀 남자 같은데 하면 남자 화장실 가고, 아이들이 혼동이 일어난 거예요. 또 그 다음날 오늘은 조금 여성스러운데 좀 뭔가, 그러면 또 여자 화장실 가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미국의 이제 스타벅스 같은 데는 이미 화장실 구분이 없죠. 예, 모두의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은 그래도 개인 화장실 아닙니까? 근데 학교의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이죠? 공용 화장실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다 섞여가지고 완전 난리 아수라장이 됐던 막 대혼란의 이 파티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다시 아이들을 불러 모았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들아, 이제 화장실 구분 없다. 남자 여자 없다. 그냥 아무 화장실이나 가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 아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완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학교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다녔던 학교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이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가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학교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교장 선생님이 이제 또 아이들을 불러 모았대요.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애들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애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여자 선생님으로 알았지? 근데 사실은 나는 남자란다 라고 전교생 앞에서 교장 선생님이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커밍아웃을. 그 다음에 학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학교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가 다 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커밍아웃을 하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충격을 받을까요? 그 학교의 초등학생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보기에 오빠였는데 다음날 언니 교복을 입고 나타나고, 분명히 그 언니였는데 남자 교복을 입고 나타나고, 이 아이들이 완전 충격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제 아이가 또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아이하고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냥 멀리 있는 딴 나라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도요, 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멀지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 학교에서 교육과정들을요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개편하면서요, 또 시행령들을 내려보내면서 이런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현장에 점점 더 많이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일반 학교, 우리 지역 도서관에 일반 학교나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이런 책들, 젠더 교육하는 책들, 동성애를 지지하는 책들, 나다움 교육책, 퀴어 교육을 위한 책들이 빼곡하게 꼽혀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라고 꼽혀져 있어요.
제가 이번 여름에 오래간만에 이제 3년 만에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게 3년이 지났는데 3년 만에 이번 여름에 이제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한번 이제 학교 일이 있어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우리나라로 치면 교보문고 같은 반센 노블스라는 이 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서점에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서점에 어린 아이들 섹션이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 섹션에 뭔가 되게 화려하게 뭔가 이게 또 다른 섹션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아주 화려하게.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딱 가서 봤더니 어떤 섹션이었을까요? 이런 퀴어들을 위한 책들을 따로 모아놓은 그 아이템들을 따로 모아놓은 섹션이 아이들 섹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시애틀에 갔을 때 시애틀에 있는 어떤 국립도서관이 유명하거든요. 갔는데 거기 청소년들을 위한 코너에 퀴어를 위한 추천 도서가 청소년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점점 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요 이런 이모티콘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건 아이폰인데요. 아이폰에 보면 이런 이모티콘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제일 위에 여자가 있고 그 다음 남자가 있고 그 다음 뭔가 조금 성정체성이 모호한 누군가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남자 여자랑 손을 잡고 있는데 그 다음 여자 남자가 손을 잡고 있죠. 뭐 손 정도는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서 보시면요 여자랑 남자 사이에 하트가 있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자랑 여자 사이에 하트가 있고 남자랑 남자 사이에 하트가 있죠. 근데 계속 보면 어떻습니까? 또 여자 아이와 여자 아이 사이에 하트가 있고요. 서로 입을 내밀고 입맞춤을 하고 있죠. 네, 또 남자 아이와 남자 아이와 남자 아이 사이에 하트가 있고 서로 또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이모티콘이 있는데요. 아빠, 엄마, 아이가 있는데 그 다음 보면 아빠, 아이가 있고요. 엄마, 아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모티콘을 잘 사용 안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이 이모티콘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적어도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구나,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또 여러분 우리 그 페이스북 다 아시죠?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이 페이스북을 가입할 때에 성별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 가입하려면 자기 인포메이션 성별을 선택하는데 성별을 선택할 때 커스텀이라는 선택을 하면 드롭다운 메뉴가 나오는데 성별을 무려 60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별을 선택하는데 60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60개의 성별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젠더 프루이드는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그 다음 1분은 남자 1분은 여자, 프루이드 흐른다, 젠더가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바뀐다는 거. 그게 젠더 프루이드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60개의 성별이 이제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요 성별이 몇 개까지 늘어났을까요? 최근에는 성별이 3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성별이 300개가 넘게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니 성별이 어떻게 300개가 있을까? 그런데 있어요.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어떤 성별이 있냐면 아이스크림 성별이 있습니다. 별 성별이 있고요, 물 성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별이 그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나타내는 나의 하나의 어떤 특징, 나의 어떤 하나의 특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자체를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자도 아니야, 나는 여자도 아니야, 나는 아이스크림이야, 나는 별이야, 나는 물이야, 나는 컵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별을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300개까지 조사했으니까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그죠? 끝까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는 또 이 페이스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성별에 남성, 여성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보면 직접 지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지정을 하고 나서 이제는 드롭다운 메뉴도 없어요. 뭐 300개에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이제는 그냥 직접 쓰게 돼 있어요. 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나는 별이에요, 나는 뭐 개예요, 나는 고양이에요, 나는 뭐 책상이에요.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남성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여성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여러 명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성별을 선택하는데 생일을 축하한다는 말이 왜 나올까요? 아니 성별을 선택하는 것과 이 생일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페이스북 업계에 있는 분에게 물어본 건 아닙니다. 잘 모르지만 저는 이해할 때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지금까지 남자였는데 이제 나는 여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새롭게 태어난 나의 존재, 새롭게 거듭난 나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나는 여자였는데 남자가 되었어요. 이 새롭게 거듭난 나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아이스크림이 되었어요. 나의 존재를 축하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이제 변화들이요, 물밀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문화 속에 들어오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이곳에서 이 세상을 완전히 우리가 이전에 알던 세상과는 다른 이상한 신세계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화장실 이야기요, 이미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미 대학에서는요, 남자 여자 구별이 없는 모두의 화장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물론 우리가 좀 장애우들이나 좀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제 배려를 해야죠.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들어야죠. 근데 제일 위에 어떤 이모티콘들이 있습니까?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가운데 한쪽은 치마, 한쪽은 바지를 입고 있는 누군가가 있죠. 그죠? 이런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이미 이제 대학가에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시민단체에서 했던 청소년 캠페인입니다. 청소년 캠페인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부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감각을 인식할 수 있는 대안적 성교육 청소년 우선 모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민단체에서 이런 캠페인을 해요.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에 어린이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법이 있을까요? 앞으로 나는 섹스하는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라이오네시스라는 K-팝 그룹이 있다는 걸 아세요? 라이오네시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라이오네시스라는 이 그룹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동남아에서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K-팝 가수입니다. 이 그룹은 특징이 있죠. 게이들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근데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들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사는 곳, 자정의 게이클럽은 마이 홈. 세상을 구하는 걸로 치면 내 맞선임은 지저스. 나한테 처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 노래하는 노래의 가사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게이들을 위한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맞선임은 지저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남의 연애, 메리큐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이전에 우리 결혼했어요, 모짝, 이런 연애 버라이어티,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이 프로그램도 그런 연애 혹은 결혼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데요. 근데 특징이 있죠. 남의 연애는 말 그대로 남자들이 나와서 함께 연애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남의 연애, 남자들의 연애라는 뜻입니다. 메리큐어는 큐어들, 성전환자, 동성애자들이 같이 연애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저 멀리 있는 딴 나라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이런 변화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물밀듯이 바로 우리나라,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곳에 들어와서 지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상한 신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일 충격적인 것은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 심지어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일지라도 만약 그 아이들에게 성적인 욕구가 있으면 그것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스스로 성적인 욕구를 즐길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서구의 철학자들, 교육가치들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아성애자라고 하죠. 여러분, 이 화면에 나오는 이 YTN 뉴스 있죠.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사람은 현대 철학의 왕이라고 불리는 미셸 푸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셸 푸코. 이 사람이 지금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의 동료 철학자인 기소르망이라는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얼마 전에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고발을 했느냐? 이 미셸 푸코가 살아있을 때에 무덤가에서 소년들과 함께 관계를 맺었다라는 사실을 폭로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럽 사회가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이 현대 철학을 가진 이 서구의 철학자들과 교육학자들 중에 소아성애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나쁜 놈,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나쁜 사람들이 악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게 결코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악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는 이 행동이요, 매우 정의롭고 선한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정의로운 행동일까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신념이거든요.
이 사회의 성적 억압을 받고 있는 이 아이들을 성적인 억압으로부터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해방시켜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들의 신념이니 그 신념이 자기의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혼전의 청소년, 어린이 성관계하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동성애 괜찮다는 거예요. 성전환 괜찮다는 거예요. 소아성애도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까지만 갈까요? 아니요. 기준이 사라졌죠. 더 나아갑니다. 2마리 고양이와 결혼한 여성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쿠션하고 사랑에 빠지고요, 데이트를 하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신혼여행을 가는데 옆에 비행기 티켓에서 수백만 원을 주고 구입해서 쿠션을 안 치고 신혼여행을 가요.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다 각자 자기가 스스로 욕망하는 대로 끝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각자 내면에서 추구하는 성적인 정체성, 욕망하는 성적 지향, 끝도 없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도록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그저 어떤 우스운 이슈 혹은 별난 일, 몇몇 개인의 일탈 정도의 문제로 우리가 치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나누었더니 이 세미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장로님은 수서동이라는 곳에서 큰 학원을 이제 하시는 분인데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한 거를 들으니 왜 우리 반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게 이해가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 저는요 제 방에 있는 벽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벽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것들 다 걸어놨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벽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벽에다 좋아하는 거 걸어놓을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선생님, 저는요 결혼하지 않고 평생 제 벽이랑 같이 살 거예요. 제 벽이랑 결혼해서 이 벽이랑 평생 동안 함께 살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온 얘기일까요? 그냥 그 아이 생각 속에서 튀어나온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려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결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잘 포장된 이야기만 듣고요, 그럴듯한 이 이야기에 수긍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하고, 이 이야기들의 뿌리에 어떤 전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교육이요, 이 창체, 이 자기결정권, 나다움 교육, 비판의식 교육, 환경보호 생태교육, 이 교육,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이 세상과의 관계를 세워보려는 이 교육이, 이 시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열매를 가져올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까지 좀 길게 쭉 이런 마음 아픈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며 또 준비하며 제 마음속이 정말 찢어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 마음의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과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그냥 세상의 이 시대의 정신의 희생자들로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고뇌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이고, 이건 넘어가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68분의 1?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죠? 168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한 주에 주어져 있는 시간이 168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하루에 24시간, 7일, 168시간의 시간이 주어져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이 한 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50시간 정도는 잠을 자는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그 아이들 그리고 학교에 가죠. 아침에 한 8시에 등교해서 2-3시까지 월화수목금 이 5일 동안 학교에 가죠. 그럼 또 한 35시간 정도는 학교에서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 끝나고 그냥 집에 안 오죠. 학원을 한두 개, 2-3개씩 다닙니다. 그 시간까지 합하면 또 학교 학원에서 50시간 정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또 잠깐 이제 이동하고 또 밥을 먹고 쉬는 시간 하루에 한 2-3시간씩 잡으면 한 18시간은 이렇게 기타 시간으로 보내게 되죠. 그럼 여러분, 남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남는 시간 168 빼기 50 빼기 50 빼기 18 하면 남는 시간은 50시간이 남죠. 그죠? 여러분, 그럼 남는 이 50시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무엇을 하며 보냅니까? 무엇을 하며 보내죠?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예, 다 하시죠. 그죠? 무엇과 함께 무엇을 하며 지냅니까? 미디어와 함께,
핸드폰과 함께, 그죠?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평균적으로 이제 조사를 한 여러 조사들이 있는데요. 한 주에 여기 보시듯이 10대와 20대 청소년 청년들이 한 주에 약 40시간 내외의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다른 미디어들까지 합하면 또 이 50시간, 이 대부분의 시간을 미디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이 한 주의 시간, 168시간의 시간을 살아가며 그냥 그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듣고 만나고 접하고 알고 읽고 배우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 한 주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형성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시대의 그 정신과 그 가치를 마음에 담아내며 살아갑니다. 이 시대 정신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형성하고요, 그 세속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고 그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세상 속에서 바라며 욕망하며 살도록 삶의 기준과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반면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직접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경험한 등등,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가치와 세계관을 정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되죠? 한 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30분 설교 말씀 듣고 30분 성경 공부한 시간, 여러분이 1시간이 전부 아닙니까? 1시간?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요? 168분의 1이라고요. 1. 우리 아이들 이 168시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이야기와 시대의 정신을 담아내며 마음속에 담아내며 살아가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뭐라고요? 1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을 누가 제자 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의도하진 않지만 또 너무나도 바라지도 않지만 어쩌면 그저 우리 아이들을 이 시대 정신의 희생자들로, 이 세상의 제자들로 너무 손쉽게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에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의 메시지가요, 뿌려지고 심기고 자라고 결국 그들의 삶으로 열매를 맺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 핵심, 누가 우리의 왕이냐, 누가 우리 주인이냐,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느냐, 누구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평생의 삶 동안 모든 삶의 그 영역 속에서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도록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피터 버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식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의식과 의식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데이비드 노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관 전쟁이다. 또 똑같은 이야기를 제임스 데이비스 런턴하는 철학자는 문화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의식이, 두 개의 세계관이, 두 개의 문화가 서로 충돌을 벌이며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슨 의식과 무슨 의식과의 충돌일까요? 어떤 세계관과 어떤 세계관, 어떤 문화와 어떤 문화 사이의 전쟁일까요? 아까 얘기했죠. 바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시대의 가치, 자기중심적 세계관, 이 인본주의적 세계관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적 세계관과의 충돌이자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싸움, 여러분 여기 이제 두 성이 있죠. 두 성이 서로 뭔가 토대를 두고 이게 두 성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인가요? 네. 왼쪽에는 휴머니즘, 까만색 깃발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는 크리스천이티, 이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성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에 종종 겉으로 드러난 면만을 보고 거기에만 모든 영향을 쏟아붓곤 합니다. 이 세속적 인본주의,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여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슈들이 있죠. 무슨 문제들입니까? 여기 빨간색 풍선이 그런 것이죠. 뭐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세속적 이 가정의 파괴 문제, 이 사회적인 여러 이제 이슈들 있죠. 이 이슈들에만 모든 영향을 쏟고 기울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아이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이라든지, 아이들의 성품과 인격의 파괴라든지, 뭐 게임 중독의 문제라든지, 일탈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음 세대에게 드러난 여러 문제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이 다음 세대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 일들에만 모든 신경을 다 쓴다는 거죠. 모든 영향을 다 기울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도록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싸움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싸움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실 때 이 싸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파운데이션, 토대, 기초에 있다는 거죠. 토대, 기초. 여러분, 인간 중심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이 인본주의는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그 핵심, 그 중심, 그 핵심을, 이 토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제 타격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토대, 우리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집중해서 공격하고, 집중해서. 그래서 이제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크리스천이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죠? 여기 한 사람씩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싸운다고 싸웠어요. 그래서 포를 하나 날려서 빨간색 풍선 하나를 터뜨렸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이슈들을 하나 이긴 거죠. 그리고 이겼다라고 승리를 외치고 있죠. 그런데 자기 기초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살나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일어나는 싸움 하나 이겼다라고 좋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은 가장 나은 사람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엉뚱한 데다가 포를 쏘고 좋아하고 있어요. 싸우지도 않아도 되는, 그죠? 헛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뭐 전쟁? 싸움? 어디에? 모르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싸움이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뭐 하고 있습니까?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방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일 심각한 것은 누굴까요? 바로 제일 아래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기초를 허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나 자신이 자리 잡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뜻대로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그 토대와 기초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주 혁신 장로교회는 이런 분들이 아무도 계시지 않으리라 제가 확신합니다.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위로가 좀 됐습니다. 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혹시 부모로서, 혹시 우리 교회의 어른 세대로서 혹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진 않은지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과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아이들의 문제만 붙잡고 싫어하면서 온 정신과 힘을 거기에만 우리가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디뎌야 할 그 신앙의 기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히 허물어져 있는데 말이죠. 혹시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거나 혹은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문제는 알아도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일 심각한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이 마음의 중심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으로 허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에, 우리의 말로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으로는 그 자기중심적인 이 시대의 정신을 전해주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중심의 싸움이요, 이 주권의 싸움을 우리가 놓친 채 아이들의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고 들어서는요,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대와 세대 사이의 갈등만 계속해서 심화되고요, 결국 우리 아이들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도록 만들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의 핵심은 다시 한번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바로 기초에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초, 토대, 기초와 토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죠. 피터 버거가 말하듯이, 데이비드 노글, 제임스 헌터가 동일하게 이야기했듯이 이 싸움은요, 의식의 충돌이에요. 세계관 전쟁, 문화 전쟁, 즉 전제와 전제 사이의 싸움입니다.
전제와 전제 사이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이 아니라 바로 이 전제인 거예요. 전제. 이 전제. 누가 우리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주인이?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이 세상이 이야기하듯이 각자 내가 왕이냐,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이 주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주권이 있느냐? 그래서 누구의 목소리에 따를 것이냐? 이 세상이 말하듯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 내 결정, 자기 안에 자기를 매몰시켜서 내 내면을 끊임없이 뒤지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이 세상이 이야기하듯이 내 성공, 내 행복, 내 쾌락, 내 즐거움, 그것을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느냐. 여러분, 이 싸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평생의 삶 동안 우리 아이들의 그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드러낼 것이냐, 아니면 그저 자기의 왕국을 세울 것이냐. 여러분, 이 싸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네, 우리 아이들 마음에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냐는 거예요. 중심에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자기의 왕 되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마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 들리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어떤 저기 멀리 고대 근동 지역의 지식이 아닌, 그냥 그런 이제 나와 동떨어진 지식이 아닌, 정말 내가 이 듣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그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저기 죽어서거나 가는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해 세워가야 하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또 교회 어른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그 기독교 교육의 제1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들에게 이 기독교 교육을 가르칠 때도요, 이게 제1원리라고 늘 강조하면서 가르치거든요. 무슨 원리냐?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경직은. 여경직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어떤 원리일까요? 무슨요? 무슨 경? 자, 여러분들에게 혼동을 드렸죠?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처럼 혼동을 드렸지만 사자성어가 아니라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반드시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보기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만을 위해,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 이 표현적 개인주의, 인본주의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아이들로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다른 교육을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 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배웁니까? 우리 아이들 정말 많은 지식들을 배웁니다. 정말 많은 공부들 하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역사. 정말 학교에서 수많은 지식들, 수많은 공부들을 합니다.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르도록 하루 종일 공부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 왜 공부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 24시간이 모자르도록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공부하며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이들 왜 공부할까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공부할까요? 딱 한 가지 목적 외에는 없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무엇을 위해 공부합니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합니다. 이 공부 자체라는 의미와 목적은 없어요. 이 지식을 내가 외우고 암송해야 되는, 이 지식을 머릿속에 담아내야 되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어떤 의미나 목적은 없어요. 그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그 수단이죠.
그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합니다. 여러분, 그럼 좋은 성적은 왜 받아야 합니까? 그래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좋은 대학은 왜 들어가야 합니까? 그래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좋은 직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돈. 여러분, 그럼 우리 아이들 왜 공부합니까?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 겁니까?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결국에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의미와 목적이 없어요. 공부가 그저 돈을 위한, 나를 위한, 그저 성공을 위한 수단이자 목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공부합니까? 어떻게 공부하죠? 행복하게 공부하나요? 아니요, 불행하게 공부합니다. 죽을 맛으로 공부합니다. 죽을 맛으로. 여러분, OECD 전체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 이 어린이 청소년 행복도가 압도적으로 꼴찌라는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가는데요, 우리나라 맨 끝에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 행복도가 꼴찌야, 꼴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 청소년 이 사망률 1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아이들이 사망할까요?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죽는 아이들보다 자살해서 죽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살하는 가장 압도적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무엇입니까? 성적 비관입니다. 성적 비관. 여러분, 불행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죽을 맛으로, 죽고 싶을 정도로 불행하게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 푸른 10대 시절을, 여러분, 돌아오지 않을 이 푸른 10대 시절을 죽을 맛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밖에 공부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밖에?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은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은 어떤 과목이든 어떤 지식이든 어떤 수업이든 그 지식 자체로 의미와 목적으로 충만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공부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지식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들, 여러분 누가 만드신 겁니까? 누가 만드신 겁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학자들은 발견한 거예요. 그 모든 질서들, 그 모든 지식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만드신 그 모든 질서들을 공부하며 아이들이 누구를 알아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정교함,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공부하며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5가지를 명령하셨거든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것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풍성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존재와 모든 질서들을 알아가며 확장시켜 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공부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존재들을 기쁨으로 알아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이처럼 이 모든 세상의 질서들이, 지식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이 모든 지식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이라고. 전제라는 것이죠. 전제. 여러분, 제가 저희 딸들에게,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중학교 2학년 딸과 초등학교 5학년 두 딸을 주셨는데요, 저희 딸들에게 제가 항상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반복해서 늘 항상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예림아, 미나야, 공부는 즐거운 거야 라고 얘기해요. 공감이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여기 학생들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공부는 즐거운 거야. 즐겁게 하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공부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우리가 모르는 그 모든 세상의 질서들과 모든 이 지식들을 알아가는, 정말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며 모르는 것들을 경험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듯이, 그렇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질서들을 알아가는 일이거든. 여행을 하듯이 공부하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공감을 잘 못하죠. 하지만 반복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금 하는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전이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언약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키우고 가르쳐서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네요. 네, 저는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이죠. 네, 제가 하는 것은 모션까지 따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말로는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을 알죠.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서 내 욕심대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곤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성공과 행복만을 바라며 이 정말 부당한 이 경쟁 시스템 안에 아이들을 그냥 몰아넣고 닥달하기만 하죠. 여러분,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 일이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혹시 우리 아이만 뒤처지진 않을까? 이렇게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은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일까? 여러분, 늘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면 되는 것이죠. 언약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언약의 자녀. 여러분, 언약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소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눈에 보이기가 아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형통하고 성공한 자녀들로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